이것은 신앙생활에, 그리고 우리의 정말 이 교회 생활에 가장 핵심적인 그런 단어라고 우리가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한번 마지막 먼저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절 먼저 마지막 부분을 보고요, 그 다음에 앞부분을 보게 될 텐데, 8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랑은 결코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 말은 영원하다라는 것이죠. 영원하는 것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방언하시는 분들 계세요? 방언은 이 땅을 떠날 때,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 예언과 방언과 이런 은사들은 사라질 거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라지지 않는 세 가지를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 세 가지는 뭘까? 우리가 잘 아는 마지막 구절이죠.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예언도 방언도 지식도 사라지지만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언제나 남아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은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내가 하나님을 트러스트하는 것, 신뢰하는 것, 내가 믿는다, 내가 지금 어려운 상태에서도 하나님은 나의 좋으신 하나님이야 라고 믿는 것, 우리가 조금 전에 기도했던 그런 고백과 같은 것입니다. 또 소망은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좋게 바꾸실 거예요. 항상 하나님 앞에 소망하게 하는 것. 마지막 사랑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나열을 하죠. 믿음, 소망, 그리고 사랑. 이 세 가지가 가장 위대한 것이고 가장 놀라운 것이고 가장 영원한 것이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 한마디로 이 사랑장을 끝냅니다. 이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은 사랑이다. 이 가운데 제일은 사랑이다 라는 그런 말씀으로써 이 장의 마무리를 이렇게 장식을 하게 되어지죠. 자, 이렇게 사랑이라는 것은 이 세 가지를 뽑은 영원한 것 중에서도 가장 위대한 것, 이 사랑이 없는 고린도 교회, 너무나 위험한 것이다, 이 사랑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가장 사랑이 없는 교회를 통하여서 가장 훌륭한 사랑장을 이렇게 바울은 장식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삶을 이렇게 살다 보면은 밸류라는 것이 있어요. 조금 전에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한 거죠. 이 세 가지의 밸류 중에서 가장 최고는 사랑이다. 이 밸류라는 것이 있는데, 이 교회 건물의 가치는 어느 정도입니까? 라고 했을 때 우리는 밸류라고 그것을 얘기를 합니다. 이 가치가 어느 정도야. 그리고 요즘에 손흥민 선수 대단하죠. 정말 그렇게 최고의 점수를 낸다라는 거, 골든부츠상을 또 받기도 하고, 그 선수의 지금 가치는 어느 정도일까? 손흥민 선수의 밸류는 어느 정도일까? 뉴스에서도 그 손흥민 선수의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 굉장히 여기저기서 많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가치라는 단어 앞에 코어라는 단어를 붙이면 코어 밸류가 됩니다. 그 코어 밸류라는 말은 그 지구의 핵을 얘기할 때 우리가 핵심 정리라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걸 말하잖아요. 그 중심, 그 가장 중심에 있는 거, 가장 중요한 거, 그 핵이 무엇이냐, 그 코어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코어 밸류는 핵심 가치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핵심 가치라는 것을 말할 때는 단어가 약간 의미가 바뀌게 되어집니다. 이 핵심 가치는 모든 큰 회사들마다 하나씩 다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 회사의 핵심 가치는 정직이야 라고 하면 정직을 밀고 나가는 거죠. 어떤 자동차 회사에서 우리 회사의 핵심 가치는 세이프티야, 안전이야 라고 했었을 땐 안전을 중심으로서 행동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이 모든 것들, 그러니까 그 회사의 코어 밸류에 따라서 모든 것들이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그 회사가 디자인을 막 멋있게 하고 있어요. 너무나 멋있는 디자인이 나왔어요. 그런데 안전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코어 밸류가 안전이기 때문에 그 디자인이 아무리 멋있고 아무리 훌륭해도 이번에 버리자. 그리고 나중에 안전한 것이 우리가 좀 잘 개발하면 그때 가서 이 디자인과 함께 사용을 하자. 그렇게 할 수가 있겠죠. 이 코어 밸류라는 것은 그 회사의 가치관이나 마찬가지예요. 그 어떤 가치관 속에 내가 결정할 것인가,
근데 이 코어 밸류는 회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도 존재하게 됩니다. 가정에도 존재하게 되고요. 여러분들 자신의 삶 속에서도 이 핵심 가치라는 것은 다 가지고 있어요. 큰 회사는 많은 사람들을 운영하고 결정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을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코어 밸류라는 것이 딱 회사에는 적혀져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삶에는 그걸 적어놓고 사는 사람들은 없죠. 뭐 가훈 정도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우리 집에도 우리 아이들에게 내가 가장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 아이들에게 내가 가장 해주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어떤 아이들에게 좋은 학교에 레이블을 주는 것인가? 아니면은 우리 아이가 뭐 키가 커지는 것인가? 겉모습이 괜찮은 것인가? 아니면은 성품인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여러분들 가정의 코어 밸류, 핵심 가치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우리 아이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결혼했으면 좋겠다, 이런 가정을 이뤘으면 좋겠다. 다 코어 밸류는 모든 가정과 회사와 그리고 모든 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 교회의 코어 밸류는 뭔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만드셨을 때 이 교회가 가지고 있어야 할 그 코어 밸류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1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영적인 코어 밸류다. 이 세 가지는 정말 영원한, 너무나 중요한 것인데 이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고린도 교회는 다른 사람들이 이 고린도 교회의 부흥에 참여하면은 소외감이 들 정도로, 야, 여기는 왜 이렇게 막 은사가 충만해? 뭐 너도 나도 방언하고 있는 거예요. 갑자기 어느 사람이 날 찾아오더니 당신은 이런 사람이 될 거야 라고 하면서 예언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이런 흉년이 있고 풍년이 있을 거라고 얘기하면서 대비하라고 막 얘기를 하는 거. 우리 교회는 없던 그런 모습인데, 그러니까 이 교회를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너무나 훌륭하다, 어떤 교회는, 어떤 사람 여기 오면서 야, 나 이런 집회는 처음 가져보는 것 같아. 근데 바울이 이 교회에 대해서 평가를 하면서, 하나님은 이 교회에 대해서 평가를 했을 때, 야, 사랑이 어떻게 이렇게 없냐? 은사는 충만한데 너도 나도 내 은사 가지고 이 사람한테 내가 찾아가서 내가 말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사랑이 없으니까 이 교회는 다 잃어버린 교회와 같다 하면서 바울은 그렇게 다시 이 교회의 코어 밸류, 정말 가장 중요한 게 뭔지 너네들이 기억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역을 하셨을 때에 어떤 한 율법학자가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선생님이요, 율법 중에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계명 중에 코어 밸류를 물어본 거죠. 핵심적인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본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때 뭐 신약 성경이 있었던 시대가 아니고 구약 성경만 가지고 있었던 시대였으니까 그 율법을 잘 알고 있던 율법 학자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마태복음 22장에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한 말씀 더 해주시죠. 둘째라고 말하지만 첫째와 마찬가지입니다. 나눌 수 없는 이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마치 아버지와 어머니가 한 부부가 되는 것처럼 하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이 계명이 두 개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첫째 둘째가 아니라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이웃을 사랑하는 거, 이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사랑이 최고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갑자기 바울이 예수님 만나서 사랑이 최고야 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랑이 최고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무엇이 가장 큰 개념입니까? 라고 했었을 때 유대인 사람들 다 아는 거였거든요. 쉐마, 하나님의 말씀을 한국의 그 동사로서는 들어라 라는 그런 말씀인데,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에게 쉐마 한번 물어보시면 그냥 지금 유대인들도 다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과 같은 말씀입니다. 거기에 나오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지금 사용하고 계신 거죠. 하지만 거기서 끝이 아니라 이웃도, 교회도,
성도들도 사람들도 서로 사랑하는 데까지도 가야 되는 거다라고 하면서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이 최고라는 것, 사랑이 코어 밸류라는 것, 주님께서도 이 땅의 율법학자들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코어 밸류, 여러분들의 가정에, 그리고 우리 교회에 정말 코어 밸류 가장 가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성경은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 지역에는 정말 많은 우상들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사실 은사를 많이 받았다라는 것도 저는 살짝 이 고린도 지역을 연구해 보면 의심 가는 게 너무나 많은 여러 종류의 제사들이 많았어요. 거기에서 제사를 드리면서 이렇게 완전히 무당처럼 신이 자기한테 임해서 막 모르는 말도 하고 그러는 경우도 상당히 많았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는 유교의 분위기에서 장로교가 잘 맞았던 것처럼, 남미에서는 순복음의 그런 통성기도가 잘 맞는 것처럼, 고린도 지역에서도 하나님을 받아들였을 때에 좀 어떤 자신들의 가지고 있었던 문화 속에서 받아들이는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많은 우상들이 있죠. 그 시대나 지금이나. 그리고 로마의 지식과 그릭의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이 당시 문화라 할지라도 정말 많은 우상들이 있었습니다. 이전에도 구약에 많은 우상들이 나오고요. 그 많은 우상들, 정말 사람들이 그들에게 어떻게, 그 우상들에게 어떻게 예배를 드렸을까? 그들의 생각은 이랬을 거예요. 정말 내 신이 원하는 것은 나의 희생이다. 내가 가장 좋은 고기를 가지고 이 신에게 드려야 된다. 가장 최선의 것을 가지고 드려야지 내가 축복받을 수 있고, 내 사업이 축복받을 수 있고, 내 자녀들이 축복받을 수 있고, 내 미래가 보장될 수 있어. 그래야 내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자기를 사실 가장 사랑하는 거죠. 하지만 우상에게 최선의 것을 드렸습니다. 그럴 때 우상 숭배라는 것은 무엇일까? 항상 종교생활, 우상생활은 마치 신이 저기에서 너 나에게 가장 좋은 거 가져와 라고 하는, 그렇게 유교라고 유대교라고 할지라도 좀 더 율법을 말씀을 가지고 있지만 많은 유대인들이 종교생활로 실패를 하고 그렇게 끝나고 말았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동일한 것 같아요. 최고의 예배 가져와, 최고의 찬양 가져와. 너 아침에 너 예배해야지. 지금 어떻게 그냥 회사 그냥 가? 너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해서 이렇게 해서는 안 돼. 그런 채찍을 맞아 가시면서 여러분들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원하시는 것은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 주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실 정도로 사랑하셨습니다. 다른 모든 종교는 종교생활, 그리고 다른 모든 우상들, 신들은 이 최선의 것, 많은 헌금, 이것저것 가져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하자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은 어떤 신앙의 색깔로 하나님을 사랑하셨습니까?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랑하는 그런 존재가 되길 바랍니다. 요즘에 한국에서 유행하는 단어가 있더라고요. 이제는 나한테 사랑하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은 날 좀 추앙해 줬으면 좋겠어 라고, 그러한 추앙이라는 단어가 요즘에 한국 좀 드라마 때문에 이렇게 유행이 되는 그런 단어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널 날 좀 추앙해 줄래? 날 좀 정말 나만 온전히 그렇게 사랑 이상으로 나를 예배해 줄래? 우상 섬기든 나를 그렇게 해줄래? 라고 주님은 물어보시지 않고 나를 사랑해 줄래?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것을 잘 반응하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여러분, 신앙의 방향을 우리 오늘 다시 한번 잡기를 바랍니다. 내가 해왔던 거, 우리 가정의 핵심 가치, 정말 나는 무엇으로 살아왔는가, 그 핵심 가치 우리 다시 한번
사랑으로 방향을 바꾸기를 바라고,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고, 오늘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가 사랑으로서 우리 교회가 방향을 잡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처음으로 돌아와서 1절과 3절을 보면은 사랑이 없으면 뭐와 같은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 한번, 2절에 한번, 3절에 한번 나오는데요. 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사람의 언어, 천사들의 말, 방언일지 뭘지는 모르겠습니다.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징이나 소리나는 꽹과리 같을 뿐이다. 내가 만일 예언하는 은사, 이 예언하는 은사 사람들 줄 쫙 쓰더라고요. 저도 예언해주는 그런 분들이 집회에 오셔서 예언을 젊은이들 또 어른들 교회 다 이렇게 경험해 봤는데 얼마나 줄을 멀리까지 쓰는지, 이 예언, 나에 대해서 정말 듣고 싶어 하는 거. 근데 예언이라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것인데, 이 예언이 잘못 왜곡되어서 우리의 미래를 말해주는, 마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경적으로 무당 앞에 서 있는 그런 행동이 되지 않나, 그런 좀 위험성이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예언 조심해야 되는 부분 중에도 하나인데, 예언이나 하는 은사를 가지고 있고 모든 비밀을 말해줄 수 있고, 그때 당시 지식이 최고였죠. 그 지역에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최고의 믿음, 산을 옮기는 믿음, 주님이 말씀하신 그 믿음이 있어도, 자, 내게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으로 남을 돕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 수 있는 헌신,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다 쏟았다라고 할 수 있어도 나는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되게 실망스러운 것 같아요. 저는 어제도 이 뉴욕에 이제 이사를 하기 위해서 집을 몇 개 알아보고 이렇게 돌아가는데, 집 두세 개 보는데 3시간을 운전해서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너무 힘들고, 이게 뉴욕이 막 너무 이게 오르니까 너무 이게, 지금 뭐 아직도 팬데믹인데 솔직히 못된 마음도 이렇게 생겨요. 사순절 해도 온라인도 안 나오는데 내가 이사한다고 오실까? 그리고 우리 수요 집회 한 달에 한 번 하는데 거기도 사실 다들 이렇게 안 나오는데, 뭐 이게 과연 내가 이사 온다고 뭐가 바뀔까? 내가 이거 허튼 짓 하는 거 아닐까?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죠. 운전하고 오고 가면서 희한한 생각, 나쁜 생각들 많이 듭니다. 근데 주님은 그렇게 계산하는 마음을 원치 않으세요. 주님이 정말 원하는 것은, 주님 봤을 때 나한테는 뭐 이 집 팔고 저 집 사고 뭐 우리한테 10,000불, 100,000불 굉장히 큰 돈이잖아요. 하나님의 이 땅을 보실 때 그게 뭐 그렇게 하나님 보실 때 중요하다고. 정말 목회자가 사랑하는 거, 성도가 서로 사랑하는 거, 서로 신뢰하는 거, 정말 그것이 중요한데 그것 없이 이사를 한들, 그것 없이 목회를 여기에서 정말 내가 불사르듯 한들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 바울은 그것을 다시 한번 짚어주고 있는 겁니다. 내게 사랑이 없으면 내 목회하는 거, 우리 교회 신앙생활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정말 많은 천사들의 말을 하고 예언을 하고 은사와 비밀을 말해줄 수 있는 예배 시간마다 막 예언으로서 꽉꽉 채워져 있었는데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오히려 울리는 징이나 꽹과리 소리 같다고, 오히려 시끄럽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당시 악기는 구리로 만든 악기였습니다. 음을 하나밖에 못 내요. 아프리카나 이런데 이제 토속문화 이런데 깊이 들어가다 보면은 거기에서 이제 주장이라든지 무당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방울 하나 달고, 우리나라 무당도 그렇지만 방울 소리 하나, 음 하나 계속 반복하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에 심취하게 되어지고 막 나의 영혼을 막 신내림을 받게 되어지고 하는 그런 우리나라의 무당 문화, 바로 이 동네, 이 도시에 있었던 문화였습니다. 구리로 만든 하나의 음밖에 낼 수 없는 그 악기를 가지고 낮에도 사람들을 시끄럽게 하는 그런 제사를 드리는 그런 신전의 문화도 있었대요. 마치 그 동네를 시끄럽게 했던 그 이상한 제사 문화처럼 교회가 기도하는 소리가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이 없으면.
방언을 하고 막 방언이 이렇게 바뀌었다 저렇게 했다 랄랄라 했다 얼얼러 했다 막 바뀌는 거예요. 그래도 거기에 사랑이 없다면 오히려 다른 사람의 기도의 문을 닫아버리는 그러한 은사가 돼버린다는 것이죠. 너무나 안타깝다고 바울은 그렇게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사랑이 없으면 이렇게 위험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 없으면 우리 교회 아무 소용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무엇이 넘치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가 잘하는 것, 근데 그것을 했을 때 사랑과 함께 했는지, 여러분들 신앙생활 잘하는 것, 그거 했을 때 사랑과 함께 했는지, 우리 교회가 은사도 저는 넘치는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 정말 이 열방과 이 총기 사건 났을 때 이거 붙잡고 유가족을 위해서 멀리서 그 사람들 이름 알지도 못하고 관계도 없었지만 그 지역 위에서 기도해 주는 사람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민교회 어디에 문 닫았다라고 하면 마음 아파하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들 됐으면 좋겠어요. 미래에 대해서도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다면 초대교회처럼 우리가 헌금을 잘 모아서 이 도시 저 교회들 잘 도울 수 있는 사람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사랑 없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안 되는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축복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서 최고의 계명은 사랑이라고만 말씀해 주시고 이웃을 서로 사랑해라라고 말씀하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13장에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마지막 밤에, 가룟 유다가 배신하는 그 밤에 주님께서, 가룟 유다가 이제 유월절 저녁 식사하고 떠난 다음에 주님께서는 요한복음에서 그 다락방에서의 마지막 설교를 거기서 해주시죠. 그 설교에만 나오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30번 이상 반복이 돼요. 이 요한은 하나님을 말했을 때 God is love라고 말하죠. 하나님을 뭐라고 말할까? 여러분에게는 God is 그 다음에 뭐예요? 뭐 grace, 은혜, 뭐 하나님은 축복, 나의 보장, 나의 개런티, 나의 인슈런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요한은 God is love. 그러면서 그가 요한복음 마지막 요한이 적으면서 주님께서 주셨던 말씀을 고스란히 이렇게 요한복음 13장에 적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너희를 우러러보는 사람들, 교회를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 교회에 지금 다니면서 진리를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한테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주님께서는 맨 마지막에 서로 사랑하라고 계속 얘기하고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주님께서는 교회가 될 때, 너희가 교회가 될 때, 너희가 공동체가 될 때, 이제 내가 떠나고 너희들만 있을 때 그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랑이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는 교회, 서로 사랑하는 교회, 그래서 전도할 때 우리가 말빨로 잘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사역리를 어떻게 잘 설명해서 전도하는 교회가 아니라, 찬양을 밖에서 잘해서 어떤 퍼포먼스를 잘해서 전도하는 교회가 아니라, 전도의 실력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이 계시다는 그 변증의 실력이 어디 있느냐, 그것은 주님을 내가 사랑한다는 것을 정말 보여주는 것. 우리가 어떤 음식점에 갔을 때 맛있는 것을 먹었을 때 나는 그것을 만들 줄은 몰라도 나는 그것을 맛있게 먹었기 때문에 누구에게 그 맛은 내가 정말 흥분하면서 감정을 다 실어서 그때의 체험을 다 내가 표현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을 그렇게 경험했다면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둘 것입니다. 저도 말씀 준비하면서 참 정신없이 목회하고 막 계획 세우고 이런 거 저런 거 월요일부터도 막 했거든요. 그런데 말씀 준비하면서 참 이 코어 밸류를 내가 놓치면서 가고 있었구나. 이 말씀 주시는 거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 우리 마지막 4절과 7절 보겠습니다. 이제 사랑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을 테니까 여기에 여러분들 자신을 한번 이름을 넣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안주성 목사는 오래 참고, 맞나요?
예,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요. 예, 안진성 목사는 친절합니까? 예, 안진성 목사는 억지로 뭐 또 그렇게 하실 필요 없습니다. 불신앙입니다. 예, 안진성 목사는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하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으며 여러분들 이름 넣으면서 무례하지 않으며 자기 유익 구하지 않으며 성내지 않으며 원한을 품지 않으며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여러분 덮어주십니까? 모든 것을 덮어주시고 모든 것을 어려운 상황에서도 나 하나님 믿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딥니다. 사랑은 바로 이것입니다. 사랑을 막 풀어내는 거예요. 사랑을 우리가 A4 용지 하나 받고 거기다가 사랑은 무엇입니까? 라고 적으면 나는 거기에 뭐라고 적을까? 바울은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써 이렇게 성경을 1.1에게 5점 없이 사랑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자, 여기에 예수님을 넣으니까요, 이게 하나하나 다 맞아 떨어지죠. 예수님은 오래 참으셨고 또 참으시고 계시고 친절하시고, 예수님은 시기하지 않으시고 자랑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향하지 않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으셨으며 성내지 않으시고 화를 내셔도 거룩하게 바르게 피로하게 그렇게 거룩하게 화를 내셨죠. 성전에서 원한을 품지 않으시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시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시고, 우리를 덮어주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끝까지 믿어주시고, 예수님은 끝까지 바라면서 견뎌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사랑은 그렇습니다. 사랑은 이렇게 오래 참고요. 우리는 시기하고 사람의 본성을 말하는 이런 속담들은 참 진리죠. 오랫동안 몇백 년, 몇천 년 살다 보니까 진리가 나왔는데, 사촌이 땅 사면 배 아프다, 가족이 땅 샀는데 배 아프대요. 그게 사람의 본성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하면 시기하지 않는다고 그러는 거예요. 본성을 대로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본성을 거스려서 사는 사람들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랑도 하지 않고요, 막 교만하게 우리 막 자랑해야 되잖아요. 우리 막 이런 거 했다고 저런 거 했다고. 그런데 또 무례하게도 말하지 않고, 불의를 보면서 야, 나 돈 이렇게 이번에 벌었어 라고 하는데 오히려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은근히 야, 내가 저 친구 때문에 마음이 아파, 내 마음을 위해서 기도해 줄래? 라고 하면서 그 사람을 욕할 때가 교회에 얼마나 많은지. 기도 모임이 시험 드는 데가 되고요, 셀 모임이 잘못하면 말을 많이 하면서 정말 시험 드는 모임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모임은 덮어주는 모임이 되어야 됩니다. 바라고 견뎌야 됩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못한다, 안진성 목사 이름 저기다가 넣어버리면 안 되는 거 거의 100%죠. 거의 100%고 우리는 마지막 날까지 연약할 텐데, 이것은 주님께서 부담 갖는 리스트로 주신 것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에게 축복 리스트로 주신 거예요. 우리는 원래는 사촌이 땅을 사면 배 아픈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렇게 살지 말라라고 막 억지로 주님이 우리를 끌어서 종교 생활해야지, 너 신앙 생활해야지 라고 주님께서 막 우리를 이끄셔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야, 이게 진리의 삶이야, 이게 사랑의 삶이야, 이게 신앙생활이야, 너 이렇게 될 수 있다. 하나님이 될 수 없는 걸 말씀하셨겠어요? 하나님이 너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야. 사촌이 땅 사도 너 축복할 수 있는 사람이야. 누군가 아픈 거 있으면 너 눈물 흘릴 수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공동체를 얘기할 때 로마서에서는 우리는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사람들이라고 말하잖아요. 함께 기뻐하는 사람들. 인간의 본성에서는 그게 되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계속 바라보면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안 될 때 나 또 안 됐네, 나 이거 안 되는데 저거 안 되는데 계속 여러분들을 채찍질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이 마음 안에 사랑이 없을 때, 우리가 예전에 사용했던 그런 말 있죠. 차에 기름이 없으면 뭐라 그래요? 앵꼬라고 그렇게 어른들이 표현을 하죠. 앵꼬 되었을 때, 사랑이 앵꼬 되었을 때, 사랑이 바닥났을 때, 자동차를 운전하고 하다가 기름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럼 제가 기름을 파서 만들어서 걷다가 뭘 막 넣나요? 주유소로 가야죠.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야죠. 때를 따라 돕는 그 자리로 나아가서 우리가 받아야죠. 그리고 체험을 받고, 그리고 다시 시작하고 다시 훈련하고 다시 우리가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기를 작정하는 겁니다. 때로는 내가 사랑의 마음이 없어도,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도 헌금을 했지만
지금은 물을 못 마시는 아이를 우리가 지금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40불 정도로 돕고 있고요. 그리고 저도 비전, 월드비전, 제가 옛날에 셀폰 한번 바꾸러 갔었을 때 월드비전 그게 있었는데, 야, 내가 지금 셀폰을 바꾸면서 아이들 생명 죽어가는데 이거는 한 사람당 35불인데 아이들 살리는 거는, 내가 이거 안 하고 다른 데는 참 돈을 이렇게 계산하면서 쓰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아이들 돕는 거, 사랑 부족했죠. 연약했죠. 그리고 지금도 그 아이들 뭐 매주 제가 기도하는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사랑은 우리가 실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나온 모든 단어가 verb예요. 동사입니다. 그래서 노래 가사에서도 여러분 존 메이어라는 사람 아는지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유명하고 좋은 노래를 많이 만든 사람인데 그 사람의 노래곡 중에서 Love is a Verb라는 그런 노래가 있죠. 그래서 Love is not a thing. 사랑은 어떤 물건이 아니다. 내가 소유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가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사랑은 내가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세상 사람들도 알아요. Love is a verb. 사랑은 동사, 행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우리는 행해야 됩니다. 내가 부족할 때 은혜 앞으로 나아가서 해야 되고요. 난 거의 다 바닥나서 난 사랑이 없는데 라고 해도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사랑할 때 그때 내가 채워지기 시작하고 내가 다시 한번 사랑에 충만해질 수가 있습니다. 어느 한 여자가 우울증에 시달리면서 자살을 하려고 했을 때 마지막 마더 테레사를 만난 일이 있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설교하면서 이야기는 한 것 같은데, 그 마더 테레사가 아무것도 부탁하지 않고 저기 가서 저 아이들 섬기라고 얘기해요. 그때 불평을 하게 됐지만 계속 섬기면서 그 우울증으로서 굉장히 힘들어했던 그 여인이 나중에 깨닫게 된 것은 자기가 섬기면서 사랑을 행하면서 그때 비로소 자기 자신이 안에 사랑이 채워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상품 백화점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난 여인이 있습니다. 그 여자도, 그 자매도 마찬가지로 거의 죽을 뻔하다 살았는데 삶이 더 힘든 거예요. 우울증으로서 너무나 힘든 겁니다. 우울증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우울증으로 힘들어하면서 정말 더 죽는 것처럼 매일매일을 살아가다가 이 여인도 이 이야기와 비슷하게 어린아이, 어려운 아이들, 보육원 아이들을 섬기기 시작했어요. 그 아이들을 사랑하기 시작했고 그 아이들을 통해서 치유받기 시작했고 회복되기 시작했고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기 시작하면서 정말 이제는 해가 떴을 때 어둠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된 게 아니라 해가 떴을 때 그 해를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됐습니다. 사람의 인생이 그냥 사랑을 계산하면서 살아가는 건 아무것도 되지 않고요. 우리가 실천하면은 우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이번 팬데믹 때 어려움을 통하여서 부모님을 잃은 우리 집사님, 그 집사님의 가정에 우리가 함께 모였을 때, 또 이여선 집사님이 그 집사님이 좋아하는 빵을 샌드위치를 가득 만들어서 또 사랑을 표현하기도 했고, 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위로해주는 시간을 가졌고, 또 어떤 한 집사님은 이제는 다 그냥 가라고 라고 해도 또 한번 그 집에서 잠을 자면서 서로 또 위로해주면서 언니 집사님을 위로하는 시간을 가졌고, 바로 사랑은 그냥 말로 되는 것이 아니고요, 사랑의 행동이 함께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사실 제가 처음 왔었을 때 참 많은 재정적인 위험이 있었었는데 많은 분들이 또 어떤 분이 정말 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서 다른 거에 쓸 수 있는데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서 헌금해서 우리가 사실 지금 은행 찾아다니면서 돈을 빌려야 되는 그런 상황도 될 수가 있었었는데 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서 어느 정도 편안하게 예배드릴 수 있잖아요. 다 사랑이 없었다면 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오늘 공동의회 때 그 이름 바꾸려고 제가 이렇게 광고 효과 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도 구약에서도 가장 중요한 거, 신약에서도 가장 중요한 거, 그리고 사랑장, 요한복음 3장 16절 성경 중에 성경이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사랑하셨을 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 앞에 그 사랑을 받으면서 사랑해 나가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종교적인 교회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 되길 바라고요. 우리 성도들을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해서 우리 교회가 누가 한 사람이 설교 잘하거나 교육을 잘 만들어서 훌륭한 교회, 지금 그런 교회들 10년, 20년 돼서 다 쓰러져 가는 거 우리 소문 들어서 알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진리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면 너네들이 좋은 교회일 줄을 알 거야.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믿게 될 거야. 우리 그렇게 주님 앞에 사랑하는 귀한 공동체, 교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